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여 동행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대한 세상의 많은 벽들, 그것은 무엇으로 뚫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무너뜨려야 잘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망치가 필요할까요? 곡괭이로 내려쳐야 할까요? 드릴로 뚫어야 할까요? 물리적인 벽이면 충분하게 우리는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강력한 세상의 벽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드릴로도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릴의 날이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뚫어야 되죠? 자막 하나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앞에 서서 가로막고 서 있는 세상의 많은 벽들을 이기려면, 그 견고한 질들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뚫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것들을 당시 로마 군병의 갑옷과 비교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건 검이 있어요. 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벽을 뚫고 찔러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지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붙잡혀져.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벽을 내려치고 뚫을 때, 찔를 때 그 벽에 금이 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하는 이 시간의 초점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의 사람들 중에 세상의 벽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다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이 약속을 실현하는 대가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강력한 영적 견고한 진들, 사단마귀의 공격들과 수많은 대적자들의 그 벽들이 어떻게 해서 뚫린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뚫리게 된다. 할렐루야.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그 길이 뚫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낸다?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그래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길에 형통함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길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형통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그 깊이가 3-4m가 넘는 강이었습니다. 보통 가을이나 겨울에 건기가 되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 높이가 무릎까지도 잘 차지 않는 그런 얕은 천이에요. 일종의 신의 천인데 이게 봄철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또 보리를 파종하고 씨를 심어야 될 그때가 되다 보면 저 요단강 저 북쪽의 헬몬산에 빙하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사람 키 2배나 되는 높이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무려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전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 요단강 도하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 상황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도 없는 아주 나약한 백성입니다. 이에 반하여 요단강을 건너가 만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월등히 큰 체구에 철제 무기까지 소유한 아주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아주 높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 때문에 힘들고 또 그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즉 험난한 길과 단단한 벽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앞에 놓여진
험난한 길과 벽을 그들이 뚫고 무너뜨리고 전진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에 큰 비결이 뭐냐? 요단강 도하를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순종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혜를 내고 꾀를 낸들 그 어떤 위기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적진을 정탐하고 요단강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조차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려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가는 길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200만이 한 곳으로 건너가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200만이 강을 건넌다는 거요. 아마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거든요. 거기다 무방비하고 어린아이, 노모까지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바로 그 순간에 기습을 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단강 건너는 건 참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사장들의 순종도 거기에 더해져 있었습니다. 요단강 그 깊은 강물 3m, 4m의 그 깊은 강물 안에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강 안에 서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 그때까지 물이 갈라지는 걸 그들은 몰랐기에. 저 깊은 강에 우리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어떻게 장시간을 서 있을 수 있겠지? 아마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8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어깨에 맨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거침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했다는 거죠. 결국 어떠한 일이 나타났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그리고 그 요단강을 공격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감히 나설 수 없게조차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 함락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돌을 던진다, 화공을 한다, 수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그냥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냥 함성 한 번만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묵묵하게 순종했죠.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그 단단한 벽, 그 높은 성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던 그 견고한 세상의 벽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리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 세상의 벽을 뚫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이 능력은 태초에 아담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인 거예요. 사람은 태초부터 자신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언제나 에덴에서 아담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세상을 다스린 일에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에덴에 사는 일에는 항상 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일이 뭐죠?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 그리고 거친 엉겅퀴와 갈기 다시덤불이 있는 광야에서 고통을 경험했어요. 사람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그 많은 벽들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눌리고 찢기고 아프고 그게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순종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혼자 너희들 생각으로는 아담 이후로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벽과 장애물들은 너희가 이길 수 없었다. 지금은 너희는 나를 향하여 순종해라. 내가 너희의 순종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리라.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 담겨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에 응답하셔서 세상의 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뚫어내실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죠? 어디에 집중하세요? 물론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그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런 방법도 써볼까? 뭐 이러한 힘을 얻어볼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겠네? 그게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걸어가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갑니다. 겉보기에는 이거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큰 능력을 베풀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순종 안에서 역사하면 세상의 벽은 하나님께서 뚫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신앙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외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하나 그러나 이 마음속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간절함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의 손과 발과 머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다 사용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파할 수가 없는. 그저 우리가 가진 지혜는 장애물을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저 멀리 돌아가요. 아니면 만나지 않으려고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가거나. 그건 장애물 앞에서 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지혜도 아니고 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견고한 진을 뚫어내고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능력을 일으키시려면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방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약속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면 밟는 모든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차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건 주권자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주권자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랜 예전 시대에 종은 주인에 대한 순종의 의사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로 보여줬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거예요. 나의 통치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얘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나 가면 다 하나님 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땅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 지경으로 삼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탄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도로공사에 막 구불구불한 길을 막 평탄하게, 그죠? 아스팔트 길처럼 평탄하게 만드는 게 평탄하다는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본문에 쌓여진 평탄은 성공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성공? 그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 모든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떤 땅에 밟고 있는 가득한 장애물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땅, 바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벽을 뚫어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리려면 그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평탄케 돼요. 평강의 길이 되고 무너지고 뚫리고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귀한 아스팔트와 같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외양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내 삶의 곳곳곳곳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아,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러면 바보야, 그럼 손해봐.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통치가 드러나는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그런 땅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삶의 영역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친구관계, 사업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수많은 장애물들 앓고 세상의 벽들이 서 있습니다. 그 땅이 진짜 평탄해지려면 무엇보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그 땅은 바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땅의 임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봄 여름에 더워지기 전에 우리 총남 회원들과 주일날 점심을 먹고 이 근처를 청소할 때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 이 예배 처소로 이전하고 상가에 들어와서 2층을 빌려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상가나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그죠, 좀 낯설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좀 처음 본 사람들이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듣고 했는데 그 청소를 해 나아가면서 제 마음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낯설고 또 우리를 경원시하는 것, 멀리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리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향하여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그 봉사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하는 만큼 이 땅이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제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땅이 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는 가장 중요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느냐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고 지혜를 가져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연약한 우리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각박한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삐뚤어진 길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모저모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높여지기 시작하고 존귀함을 받기 시작해요.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땅이 된다. 할렐루야. 이 한국이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우상에 물들어, 그죠? 허례허식에 물들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했던 이 조선 한국의 땅.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숫자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시작하자.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꺾였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안 할게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긴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야. 그러니 한국이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무너지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린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교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든 하나님이 역사해야 세상의 벽이 무너지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들의 순종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순종이에 내가 당신의 나가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